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아침 봄비가 좀 내리네요. 새로운 새싹이 다 움트기 시작하고, 또 잎도 피고 꽃도 피겠죠. 여러분의 인생과 또 여러분의 신앙이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아 오늘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행한 사람, 세상은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죠.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행복하길 원하는데 행복의 비밀을 몰라요.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행복한 사람은 말이 달라요. 말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잊어버리기도 했고 또 많은 것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것보다는 얻은 게 많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또 코로나 3년 동안 망했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 말이 달라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또 문제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불행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답하는 거 보면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대하는 그 자세, 언어가 다르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 거야. 어떤 해결의 방법이 있을 거야.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큰 응답으로 또 축복으로 이렇게 변화될 거야. 항상 희망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당신은 잘 될 거야.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모든 문제 앞에서 이젠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항상 절망적인, 소망 없는 그런 절망적인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 만나면 행복한 말을 듣습니다. 그럼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어때요? 불행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불행한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최고의 행복자가 누구일까? 바로 행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셨어요. 그 행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또 행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근데 불행한 사람 만나면 불행한 사람 말을 듣고 불행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도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는 날이야. 내가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야. 그분의 말씀을 듣는 날이야. 그분과 함께 머무는 시간, 그게 행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도 행복해져요. 그런데 불행한 사람 만나 불행한 말을 듣고 불행한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근데 이 주일날 예수님을 만나는 날, 예수님의 말씀 듣는 날,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 그분은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오늘 헌금 봉투를 4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주일 예배, 감사 헌금. 일주일 동안도 행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이에요. 또 2부 예배, 3부, 이제 3부에서 우리 2부 예배에서 또 터키 지진 구호 헌금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그 위기를 우리는 이기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모든 것을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생각하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 누리는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누림이 곧 기도다. 2부 예배에서는 바벨탑 사건과 멸망, 3부는 구원의 길. 우린 그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진정한 전도자예요. 자, 복음은 모든 문제의 답이다.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답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행복을 누리다 보면 내 행복을 말하게 되죠. 아니 내가 입을 벌려서 나 행복하다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행복하구나. 그러면 행복한 사람 주위에는 행복한 사람에게는 행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껏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누리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누린다 이 말을 오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 끝냈지 않냐. 그 다음서부터는 끝냈기 때문에 방종에 빠지는 사람도 많아요. 교계는요 2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방종주의. 하나 더 붙인다면 신비주의, 뭐 또 하나 붙이면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방종, 세속화되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복음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쳤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방종에 빠져버려. 다 끝났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습니다. 거기서 죄, 사단, 지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내가 다 이뤘다. 다 끝냈단 말. 테델레스타이. 내가 다 정리했다. 저와 여러분의 죄 저주 문제를, 이 흑암의 문제를, 우리가 지옥 갈망의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 그런데 나에게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두 번째 받을 응답이 뭡니까? 성화의 응답이요. 힘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삶을 말하고 있죠. 우리 힘써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힘써서 구원 삶을 이루어 가야 돼요. 요새 JMS라고 정명서, 저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한 250개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새 방송에서 한참 떠들고 있잖아요. 이 사람 주장은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성은을 입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여자들 10,000명을 강간하는 것이 목표라고 그래요. 제 놀란 것은요, 그곳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그곳에 판사, 검사, 많은 공직자들이 연루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칭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받을 응답이 성화의 응답이라. 힘써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세 번째 응답이 뭐죠?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 호련히 변화돼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영화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누림은 기도다.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의 자유지, 진리를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서의 자유지, 물을 떠나면 물고기는 죽습니다. 그럼 복음에 누린다는 말의 의미 뭐냐?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는 나 자신의 생각을 바꿔버린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뭐가 바뀌냐? 생각이 바뀌어요. 이 말은 복음은 내 생각을 바꿔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응답하시거든요. 하나님 그 사람이 믿음의 분량만큼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갈릴리 촌 사람들, 경제력이 없었어요. 그들은 힘도 없었습니다.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런 작은 무리들,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함께 모였는데 120명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넘어 마게도냐 로마를 넘어 세계를 정복한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세계를 바라봤습니다. 큰 꿈을 가졌습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 중직자들, 우리 참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큰 꿈을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세계를 기도합니다.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꿈을. 미래를 심어주는 거예요.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네 생각이, 네 마음이 행복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내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복음의 누림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버려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다시 말하면 복음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얻게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과 31절까지 보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정도의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목숨하고도 바꿀 수 있죠.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담대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복음을 누리면, 정말 기도를 누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14절, 2장 1절, 오직 성령. 복음 전하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다. 권능도 임할 것이다. 내가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증인 되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참나온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되어지는 응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뜻을 구하라. 이 말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증거를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학업, 직업, 사업에 큰 증거를 주시옵소서. 복음은 내 생각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려요. 복음은 내가 사명 감당할 능력을 얻게 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목숨하고도 바꿀 수 있을 정도 그 능력을 얻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 복음은 열쇠다.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 전도할 문을 여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3절. 골로새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내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기도가 뭐죠?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 열쇠, 쇠대다.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다.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전도의 문을 여신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기도했죠. 네, 하나님이 막습니다. 계속 차단하시죠. 어느 날 문이 열렸습니다. 그게 유럽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한 사람이 손을 흔들어 신호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환상 속에 여러분 이 환상을 보게 되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그래서 그곳에 처음 만난 사람 누구죠?
수가성에 뭡니까? 아니 그 빨래하는 여인을 만나요. 복음을 전합니다. 기도처를 찾다가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감동을 받아.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우리 집에 요하면서 이 복음을 이 지역에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설립된 최초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을 먼저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울을 마케도냐로 부르신 겁니다. 전도할 문을 여사 나로 말미암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무슨 문을 여십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문이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모든 문을 열어줄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내 생각을 바꿔버린다. 정말 복음을 알고 누리다 보면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사명 감당할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가정의 문이 열립니다. 직장의 문이 열립니다. 사업의 문이 열립니다. 이 문이 활짝 열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복음의 누림은 곧 기도다. 기도는 행복 자체다. 그래서 어떻게 이 행복을 누릴 것이냐? 행복을 누리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행복을 누리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행복의 원천 되신 우리 예수님을 정말 알고 누리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떻게 행복을 누릴까?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나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의 좋은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그걸 우리는 정식기도라고 합니다. 정시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무시기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삶, 그게 무시기도인데, 무시기도는 무시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생활 속의 기도. 그래, 집중기도는 뭡니까? 문제 속의 기도, 특별 기도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행복해지길 원하고 행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예수님 만나보세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무시로 그리고 깊이 집중해서. 그럼 여러분이 어느 날 내가 어마어마한 행복 속에 있구나.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고 능력이 생기고 문이 열리고 나는 행복자야. 행복한 사람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사람 말 들으면 힘을 얻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행복자십니다.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오늘도 이 주일날 최고로 행복을 누립시다.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면 여러분 자녀들이 봅니다. 압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손녀딸이 어제 오늘 이틀 밤을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었습니다. 전에 엄마 아빠는 또 아주 저쪽 일 때문에. 근데 우리 손녀딸 막내라고 둘 가운데 하나니까 제 할머니한테 할머니에게서 내가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제 할머니가 하는 말이야. 왜?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할머니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야, 아이들이 참 이제 만 4살 아닙니까? 4살인데 할머니에서 태어났으면 자기가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러니까 뭐라고요? 왜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에게 잘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겠다. 여러분, 할머니를 보면서 자기도 뭔가 또 엄마에게 느끼지 못하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아직 4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뭐 맞구나. 전도는 나의 행복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행복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여러분 학업의 현장, 직업의 현장, 사업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봅니다. 그리고 사람이 붙어옵니다. 대학교에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있었는데 우울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시달리고 막 귀신에게 늘 시달리고.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치유되고.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학교를 복학을 해도 다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묻더래요. 야, 넌 그렇게 뭐가 좋은 일이 있어? 날마다 웃고 다니냐? 이렇게 묻더래. 그게 뭐라고 그랬냐? 말을 못했대. 너는 왜 항상 웃니? 기뻐도 눈물 나도. 왜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또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다 같이 최고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이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행복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돕는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주일날 일부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누림, 바로 기도요. 그 기도가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최고로 복음을 알고 최고로 복음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기를 알기를 원한다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그 문제들이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새로운 믿음의 길을 준비하는 이 주일날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최고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말하는 행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보고 너는 왜 항상 웃니? 기뻐도 눈물 나도 너는 그렇게 웃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행복을 누리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갈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변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날마다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누리는 날 되게 하시고 정시기도가 무시기도가 깊은 기도가 회복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